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살면서 모욕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나를 수치스럽게 했거나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발언이 나에게 굉장히 큰 모욕감을 안겨다 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욕감이랑 반대로 얘기하면 자부심, 자긍심, 이렇게 막 자랑하고 싶은 감정 있죠? 같은 감정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그 언저리에 내가 자랑하고 싶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굉장히 큰 모욕감을 느꼈거나 막 자랑하고 싶은 것, 그건 아마 소유와 성취에 대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소유와 능력. 소유 아니면 능력.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좋은 옷을 입었는데 진짜 비싼 명품을 입고 왔을 때, 야, 이거 별로네. 그럼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죠.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 못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학력을 이야기했어야 됐을 때, 거기 대학이 어디예요? 그 대학 별로인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내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잘 됐을 때는 사람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게 대부분 다 소유와 능력에 대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부끄럽게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가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하는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차를 샀어요. 근데 이게 내가 진짜 원하는 드림카를 샀어요. 그럼 자랑하고 싶겠지만 내가 아직 그 정도의 차를 못 타고 소형차를 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거나, 야, 그거 별로네.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힐난했을 때는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무능함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유,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무능함을 견디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요새 굉장히 좋은 드라마가 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송파 캠퍼스에서 설교할 때 인용을 했는데 성수캠에서는 안 했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의 드라마입니다. 박혜영이라는 작가거든요. 이 박혜영 작가는 제 인생 드라마를 쓰기도 했습니다. 나의 아저씨.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나의 아저씨 썼고, 그 다음 작품도 되게 유명합니다. 나의 해방일지? 그거는 손석구 질투나서 안 봤습니다. 그걸 안 봤는데, 이거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제목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사실은 지금 짤로만 봤는데 지금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제 그 구교한 배우죠. 딱 그 돈키호테 같은 이미지랑 너무 잘 맞습니다. 이제 황동만이라는 배역으로 나오는데, 황동만은 영화 감독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무능한 감독입니다. 20년째 데뷔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해서 막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데뷔도 못한, 입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데뷔도 못한 무능한 감독입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너무 견디지 못합니다. 왜요? 이 무능함이 나를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방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영화의 뒤풀이 자리에 가서 막 배우의 연기를 까고 감독을 까고 계속해서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든 없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비판합니다. 그거 왜 이렇게 비판을 할까요? 드라마에 나오는데 형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러고 다녀서 왕따 당하냐? 그랬더니 불안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의 불안함 때문에 누군가를 욕하지 않으면, 나만 무능력한 것 같아서, 나만 무가치한 것 같아서 누군가 계속해서 씹고 욕하고 다니더란 겁니다. 근데 이 황동만만 주변을 욕할까? 그렇지 않죠. 주변에서 이 사람을 왕따시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뒷담화하고 욕합니다. 어느 사무실에서 이 황동만의 그 친구와 동료들이 모여서 황동만을 뒷담화하고 있어요. 막 낄낄거리면서 막 욕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 배우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윤정 씨. 저는 최근에는 여자 배우 중에 고윤정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녹화가 되는군요. 박찬미 다음으로 예쁩니다. 제 아내 다음으로 고윤정이 제일 예쁩니다. 근데 진짜 고윤정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제 고윤정 씨가 이제 그걸 이렇게 다 듣고 있습니다. 듣다가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데요? 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욕해요? 그 사람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설명합니다. 무능해. 무능한데 그 무능을 감추려고 하니까 더 끔찍해. 와, 이 말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무능해. 근데 그냥 무능한 게 아니야. 그 무능을 감추려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 더 끔찍해졌어. 그러니까 재차 묻습니다. 무능이 뭔데요? 이 고윤정 씨가 물었더니 대답해 줍니다. 무능이 뭐냐고? 요리사인데 요리 못해. 선생이래, 못 가르쳐. 이렇게 무능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빗대서 설명하자마자 고윤정이 거기다가 바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야. 그런데 인간적이지 않아. 제가 이 말이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능한 게 인간적이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수치스럽게 여겨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소유나 능력보단 인간적인 것, 인간미, 인간성, 인간의 품격. 어쩌면 인간다움이야말로 그 사람이 진짜 모욕감을 느껴야 하고 그 사람이 진짜 자랑스러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욕감을 느껴야 될 진짜 중요한 부분은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인간다움에 대할 것일 겁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껴야 하던 것 마찬가지로 내 인간다움, 인간미, 인간성, 인격 이런 것이어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를 비판할 때 이런 비판이야말로 가장 뼈아픈 비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 선을 향하려고 하지 않아. 그 사람 이기적이라서 나눌 줄 몰라. 지밖에 몰라. 그 사람 기쁜 사람들을 만나도 위로할 줄은 몰라. 반대로 그 사람 슬픈 사람들을 만나도 막 함께 아파할 줄은 몰라. 그 사람 인내가 부족해. 그 사람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다 원망하고 계속 책임 전가해. 무엇보다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말, 그 사람의 인간미, 인간성, 인격성에 대한 것이야말로 가장 수치스러워하고 모욕적으로 느껴야 될 부분이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었을 때 가장 뼈아픈 말은 사실은 야, 그 사람 차 별로야. 회사가 거지 같아. 학교 별로야. 야, 통장 잔고에 돈이 얼마 없어. 가난뱅이야. 못생겼어.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뼈아픈 말은 이것일 겁니다. 그 사람 사랑이 뭔지 몰라. 그 사람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돈이 없어. 다 힘들어합니다. 나 돈 없어. 들켰어. 나 아니죠. 그 사람 사랑이 없어. 그 사람 인간미가 없어. 그 사람 믿음이 가는 인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장 뼈아픈 말은 그 사람 사랑에 참 모자란 사람이야. 돈이 모자라보다 더 아픈 말은 그 사람 사랑이 모자라 라는 말이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랑이 모자라다고 비판하는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고 저는 지금도 사랑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도 그렇고 후천적인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저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나는 나, 너는 너.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말도 난 상관없고 난 내 행복, 내 즐거움이 제일 중요한 사람. 제가 얼마나 개인주의적인 인간이었는가에 대해서 싸가지 없고 개인주의적인 인간이었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부분은 제 초등학교 시절의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용돈 좀 많이 주셨습니다. 피아노 학원 했는데 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애들을 많이 사줬습니다. 뭐 아이스크림, 오락실 가서 50원짜리 나눠주고 오락 많이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이 베풀고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행에도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왜 사줬는지 아십니까? 너 가난하지? 난 너한테 이런 거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우월감을 느끼는 겁니다. 너 나한테 잘 보면 나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어. 이걸로 내가 인간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고 내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베풀어 준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아이스크림 많이 사줬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개인주의적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이 장면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친구가 맛있겠다 하더니 제가 먹고서 들었을 때 애가 앙 물었어요. 앙 물자마자 더럽게 하고 아이스크림을 집어 던졌어요. 사준다고 새끼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베푸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저는 돈을 줘서 애들에게서 인간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었던 거지 내가 너랑 뭘 나누고 싶지는 않아. 저는 철저하게 저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20대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고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성 간의 사랑 전 친구들끼리 모여도 그냥 술자리에서 노는 게 좋았지 제 힘든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의지하거나 아니 난 내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넌 너 인생이지.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도 막 사랑 빠진 친구들 왜 이제 20대 때는 친구들이 이제 연애를 막 하지 않습니까? 엄청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 연애 시작했어. 야 좋겠다 부럽다 그래야 되잖아요. 나 연애 시작했어. 그건 너의 착각에 의한 호르몬 과다 분비 작용이야.
너 이제 거기에 돈을 쓰게 되겠지, 시간을 쓰게 되겠지. 다 낭비야. 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다 헤어지게 되거든. 안 헤어져. 아니야. 군대를 가야 돼. 헤어지게 될 거야. 군대 갔다 너 헤어지게 될 거야. 당연한 거야. 그건 통계로 봐. 그래서 엄청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랑이 뭔지 모르는 인간. 그러니 내가 결국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 안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을 모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아픔과 상처와 그 함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그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됩니다. 근데 24살에 제 인생에서 밑바닥을 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 삶에 찾아왔을 때 제가 그분 앞에 항복하고 제 삶을 그분에게 드리고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던 것은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저 그거 안 무서웠었어요. 왜냐하면 전 지금도 무신론자들,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무신론자들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신론자에게 지옥의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뭐가 무서워요? 왜? 어차피 사는 게 지옥 비슷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창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걸 지금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는데, 근데 그게 뭐가 무서워? 죽어서 가는 지옥이 뭐가 무서워? 여기가 지옥 같아서 그게 힘들지. 헬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거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삶을 뒤집어지게 만들었던 것은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복음에서의 사랑 때문에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대신 죽으심으로써 제 삶과 그분의 삶을 맞바꾸셨습니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거죠. 저에게 있는 최악을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죠. 저에게 있는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에게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주셨고, 저에게는 죽음을 가져가시고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이 땅에서의 버림받음과 외면과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영원한 버림받음을 가져가시고 저를 영원한 사랑으로 용납하셨다는 이 사랑 앞에, 이게 성령 은혜 가운데서 막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온몸에 막 와닿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 사랑 앞에서 저는 항복했고 제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앞에서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게 진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어떤 감정인 거구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감정이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막 예배들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앞에서 감격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지?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사랑이 뭔지 모르는 이 얼간이었던 20대 중반의 저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특히 4시 예배는 특히 이제 가장 나이가 어린 청년 때라 가지고서 모를 수 있는데, 저 같은 이제 영포티들은 무협지 세대입니다. 무협지 영화, 무협지 엄청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무협지가 이제 기연이라고 해요. 기한 인연. 뭐냐면요, 얼간이 갖고 무능한 남자가 어느 날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동굴에 갔더니 거기에 무림 비급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초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남자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죠. 그 어떤 무림 비급을 보듯이 제가 그때 봤던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었었어요. 이때 사랑이 뭔지 몰랐던 얼간이었던 저에게 C.S. 루이스는 책을 통해서 2가지 조언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분장하라. 그리스도로 분장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분장하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로 분장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여러분, 당신도 충실하게 일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향해서 동경하면서 분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사업을 준비하신 분들, 스타트업을 준비하신 분들 계십니까? 리더십이나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당신은 일주일 동안 일론 머스크를 분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를 묵상하고 읽고 분장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했대. 일주일의 루틴, 하루 루틴이 이렇게 했대. 분장하는 거죠. 그리고서 거기에 따라서 동경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달리기를 하든지 뭐 헬스를 하든지 러닝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거기 가운데에서 고수, 초고수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보고 정보를 습득하고 묵상하면서 분장하는 거죠. 나도 이렇게 달려야 돼, 이렇게 운동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뭐 5년 만에 몇 억을 모았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분장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위악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쁜 척을 하려고 분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쁜 척으로 분장하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게 싫으니까요. 당하는 게 싫으니까요. 더 독하게, 더 거세게, 무섭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분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쾌활한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우울하니까 뭐 한 거죠? 쾌활함으로 분장하는 거죠. 내 우울함이 들키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나 안 그래도 외로운데 더 버림받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쾌활함으로 분장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양 그대로 살면 곤란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로 분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는 겁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셨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어. 내 돈은 이렇게 써야겠어. 내 시간을 이렇게 써야겠어. 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어. 그리스도로 분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향성입니다. 그리스도로 분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언입니다. 사랑을 행세하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사랑을 행세하라는 것은 실제로 저한테 너무너무 유효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예 그 사람의 책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 너무 멋진 말이죠. 나 그 사람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할 필요 없다.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 그러면 곧 위대한 비밀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한다는 비밀이다. 이 말은 저한테 거의 진리였습니다. 난 사랑은 뭔지 모르겠어요. 사랑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닥쳐! 이거 닥쳐는 제가 붙이는 닥쳐입니다. C.S. 루이스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속에서 닥쳐! 행동해! 사랑한다고 치고 행세! 이 두 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분장해라. 두 번째, 사랑한다고 행세해라. 전 이 두 가지를 붙들고서 오케이, 나도 뭔가 사랑해봐야겠어. 그때 때마침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 교사로 제가 헌신하게 되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청소년 사역을 안 해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중학생과 고등학생, 청소년이란 나이는 온 세대 가운데서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나이대입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혀를 끌끌 차게 된다고요. 저놈의 자식들. 이 나이대가 청소년입니다. 근데 저는 강적을 만나게 된 거죠. 안 그래도 사랑에 대해서 너무 서투른데, 저는 초보인데, 비기너인데, 루키인데 가장 강적을 사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저에게 무림 비급이 있죠. 두 가지. 첫 번째, 분장하라. 그리스도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 행세하라.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행세하자. 새벽에 나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막 기도하다 보니까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애들이 지금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겠지. 가서 한 놈씩 붙잡고서 안수해주자.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만나자마자 도망갔거든요. 하지만 쫓아가서 기도해줄게. 주님, 이 아이가 오늘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오. 쪽팔려요. 괜찮아. 막 기도해주고 막 그러고 애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끝나고서 막 애들이 독서실 가 있으면 저도 출근하기 직전에 막 가가지고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같은 거 사가지고서 감자튀김 사가지고 시험기가 쫓아가서 또 기도해주고 카톡을 보내면 씹히고 선생님 쪽팔려요. 상처받고 또 쫓아가고 게임방 쫓아가고 노래방 쫓아가고 그렇게 1년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행세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울었고 상처받았고 아팠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됐어요. 저는 지금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그 전주 일주일, 후에 일주일, 2주일 정도를 지난 1년을 복귀하면서 가장 감사한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제목을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에다 써서 헌금을 하죠.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뭐가 제일 감사하지.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감사 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썼어요. 주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헌금했습니다.
사랑하려고 행세하고 행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청소년만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남자가 되었어요. 청소년도에서 막 기도하다가 보면 막 눈물 줄줄줄줄 흘리는 정말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가장 감사했던 게 제가 1년 동안 사역해서 애들이 바뀌진 않았어요. 제가 바뀌었어요.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고 전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충만하게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지 모르십니까? 닥치고 행동하십시오. 행세하십시오. 들어가다 보면 사랑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감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러나와야지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은 사랑을 출발할 땐 요긴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성에서의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감정이 없으면 출발 자체가 조금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사랑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성의 사랑을 예를 들어도요, 처음 썸 탈 때나 막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죠. 뇌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호르몬이 정상 수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 생각만 해도 막 얼굴이 막 보이고 막 떠올리면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만나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손잡으면 막 벌벌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건 3개월입니다. 여러분, 결혼했는데 우리 교회 지금도 여기 이제 신혼부부들이 있고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내가 배우자 할 때 떠올렸는데 막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정맥입니다. 병원 가서 약 드셔야 되는 겁니다. 심장 두근 안 거립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란 겁니다. 감정은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지속하려면 진심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진심으로 행동하면 사랑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진심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사랑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예, 여러분, 사랑하려면 진심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진심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면 그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과 그 공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디냐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를 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스타벅스에 가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뭐 드릴까요? 저 프라푸치노 주세요. 이름도 외우기 힘든 그거 이렇게 보면서 적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번호도 불러드리면 나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갈 때, 예, 다음에 또 오세요. 여러분, 스타벅스 직원이라고 늘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진심보다 높은 수준으로 훈련되어 있는 태도로 저를 대합니다. 그 사람들도 커피 만들고 싶지 않은 기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스타벅스를 사랑합니다. 저는 때때로 투썸 플레이스에 가면 저를 진심으로 대하는 알바생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아이씨, 아메리카노, 그놈의 아메리카노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리카노.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왜 날 진심으로 대하냐고. 너의 진심 필요 없다고. 나를 존중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심은 어떤 면에서는 사랑을 지속할 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호선 교수님, 이혼숙녀 캠프에 있는 이호선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에서는 연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70% 이상이 연기라는 거예요. 이호선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예쁘다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남편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예쁘다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나한테 예쁘다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뜨자마자 남편이 우리 여보 예쁘다 그런대요. 근데 이호선 교수님이 남편을 봤는데 남편의 눈에 영혼이 없대요. 상관없대요. 상관없어. 네 진심 필요 없어. 나를 사랑해줘. 나를 존중해줘. 제가 이게 거의 진리였어요. 오케이.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눈 뜨지 않습니까? 여보 깜짝 놀랐네. 왜? 너무 예쁘잖아. 연기입니다. 녹화되는군요. 진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를 보자마자 아니 화장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뻐? 남의 집에는 남편이 눈 뜨면 아내가 막 화장 지워줘서 깜짝 놀랐는데 난 당신이 예뻐서 놀랬잖아. 그러면 아침이 편안합니다. 알겠냐 열간이들아? 니들의 사랑을 알아? 사랑은 진심이 아니라고. 사랑 필요 없다고. 연기예요, 연기. 연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연기하다가 보면은요 내 안에 사랑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스러워집니다. 반대 감정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아, 짜증나. 여러분 집에 가서 연습해 보십시오. 짜증난다라는 말을 10번만 해보십시오. 진짜 짜증납니다. 짜증나. 밥 짜증나. 우리 집 짜증나. 아, 거울 짜증나. 나 짜증나. 그럼 진짜 짜증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짜증난다라는 말을 했었을 때 제일 먼저 듣는 게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짜증난다라는 말은 그 주변만 짜증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제일 짜증나게 만듭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지 않습니까? 지가 제일 분노합니다. 분노를 하면 그 악순환에 의해서 내가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가운데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구타가 있었던 시대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나가다 선생님이 그냥 한 대 툭 칩니다. 이 새끼 똑바로 해. 나 이거 봐라. 너 두 대 때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막 난타로 막 후드려 패는 선생님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분노하다가 보면 그 분노가 나를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짜증도 악순환이 있고요. 사랑을 표현하고 연기하는 것에도 선순환이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난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사랑이 감정에 압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연기하십시오. 그렇게 내 감정의 사랑에 차오르고 더 큰 사랑으로 쏟아부어져서 사랑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약속이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 제가 사랑이 없어요. 저도 뭐 우리 부모님한테 좀 못 받은 것도 있고 저도 목사님처럼 생겨 먹은 것도 그렇고 궁극에 쌉튀기도 하고 전 사랑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사랑 자체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안 돼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이게 흘러 넘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서 말하는 목마르거든은 물리적인 목마름만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의 공허함을 어디서 채우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느냐. 근데 이전에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난 다음에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마시면 또 목말라진다. 이 물뿐만이 아니라 너가 세상에서 인간관계, 여러분 연애로 내가 원하던 그 정말 사랑받고 싶은 그 구멍을 연애로 채울 수 있습니까?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으로 채울 수 있는 외로움이 아니라 내 영혼에 있는 존재적인 고독이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로 채울 수 있습니까? 술 마시면 채울 수 있습니까? 쇼핑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채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하나님이 직접 내 영혼에 오셔야 채워지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실 때 비로소 나는 충만합니다. fulfilled. 내가 충만하다라는 감각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영으로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말라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사랑이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나를 채우고도 흘러 넘쳐서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한 스승이 제자한테 지혜를 주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깨진 항아리를 딱 놓고서 이거를 물로 채워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물을 열심히 떠와가지고 부었다는 거예요.
채워집니까? 밑이 깨졌는데 안 채워지죠. 아무리 하루 종일 부었는데도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승질이 나가지고 몇 시간 한 다음에 스승을 찾아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깨진 항아리를 무슨 수로 채웁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시키십니까? 왜? 화를 냈더니 스승이 이 쉬운 걸 왜 못하느냐? 깨진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서 호숫가에다가 던졌다는 거예요. 붕덩! 그리고 호수에 항아리가 잠기니까 이겼던 거예요. 이렇게 쉽게 채울 수 있는 거 아니냐?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깨진 항아리입니다. 무엇으로 부으려고 하든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비로소 나는 충만하다, 채워진다라는 감정을 그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욕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분장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세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릇입니다. 사랑은 밑바닥이 아주 얇죠. 전 누군가에게 퍼줄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같이 그 성령과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난 그분 아래에 거하면 언제나 내 잔은 넘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 사랑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주일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저도 열심히 사역하고 나면은 저녁에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소유와 능력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에게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 죄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랑에 당신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제 목에 칼을 대고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아니면 제가 죽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 임영규 마지막 한마디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격 없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아침에 일어날 때 선언하십시오. 난 사랑이 없지만 난 하나님 안에서 난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저녁에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붙드십시오. 나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기에 나에겐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당신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흘러넘치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가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상처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해서 짓뭉개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회복되고 그 주변을 살려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번 주에 한 책으로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 제목은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양진철 목사님입니다. 양진철 목사님은 이 책을 쓰기도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지내는 사랑하는 동생이기도 합니다. 양진철 목사님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사경회 때 설교를 했었었고,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설교할 때도 양진철 목사님 이야기를 했죠. 한 번 더 거듭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되는구나. 이명규 목사는 말로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한 인간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양진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한 사람이 살면서 한 번 당하기도 힘든 고통을 여러 개를, 삼종고라고 하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여러 번 당한 사람이 양진철 목사님입니다. 양진철 목사님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늘 싸우죠. 게다가 동생은 중증 자폐가 있는 지적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싸우니까 자기가 동생 돌보면 그 앞에서 부모님이 막 싸웠단 거예요.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서 어머니가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씩 한 달씩 집을 비웁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몰랐는데 이 책에서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집에서 동생을 직접 돌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중학생.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세대. 근데 지도 사춘기인데 일어나가지고서 중증 잡혀있는 동생 깨워가지고 김에다가 밥 싸가지고 먹이고 씻기고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지도 교복 입고서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동생 또 데리고 와서 돌보고 막 엄마 보고 싶어 그럼 손 잡고 같이 자고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사춘기가 어디 있었겠어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한쪽 눈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서 황방변성에 의한 실명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학생아 한쪽 눈 실명이야. 그럼 청천벽력 아닙니까? 난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집을 나갔고 동생은 중증 잡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 집에도 없는데 왜 나는 한쪽 눈 실명까지 온 거죠? 어떻게 삶이 이럴 수 있지?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했답니다.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퇴근하고 나서 이미 술이 만취해서 혀 꼬부라진 소리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를 해서 우라통이 터져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삶이 이럴 수 있지?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갈 때에 한 교회 다니는 반의 친구가 너 요새 힘들다며 이거 들어봐. MP3를 추천을 해줬는데 MP3를 딱 꽂았는데 나왔던 노래가 교회 CCM 중에서 그 송정미 시인이 부른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어렸을 때에 전신마비에 걸려가지고서 일반인으로서 비장애인으로 살아가지 못했으나 나는 남들이 갖지 못한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애인의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노래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찬양을 이렇게 추천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꽂고서 막 가는데 이때 양진철 목사님은 불교 동아리 학생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사경회 때 불렀더니 이놈이 와가지고서 반야심경을 다 외웠죠.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또 법당 가야지. 그래서 그 노래 꽂고서 법당에 가서 누웠는데 앞에는 불쌍해 보이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부처님인지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어떤 신이 있어서 나의 고통은 여전히 해석되지 않지만 공평하시대.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가 받았대. 여기서 놀라운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서 친구들이 CCC라는 기독교 동아리에 가자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동아리에서 친구들이 밥 사주니까 좋아서 열심히 다니다가 그 여름 수련회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게 되고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한쪽 눈이 실명해서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리고 중증 자폐인 동생의 손을 잡고서 가게 된 교회가 애능중앙교회입니다. 여긴 시각장애인들 교회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섬기거나 가족인 비장애인들이 덜어 있는 교회가 애능중앙교회입니다. 거기서 청년으로 들어가서 전도사를 거쳐서 부목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최근에는 담임 목사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 양진철 목사가 제가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에 나갈 때 제가 이 양진철 목사의 굉장히 감동적인 예화를 쓰기 위해서 그거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다니엘 기도의 이명규 목사 찾아보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인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양진철 목사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또 전화 걸었더니 예 형님 그래서 진철아 잘 지내지? 그래서 예 형이 다음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나가. 형 잘된 일이네요. 근데 너가 그때 너 그 장모님이랑 이야기 되게 감동적이어서 그 이야기를 내가 설교할 때 좀 쓸까 해서 그럼 너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너가 싫다고 하면 안 하고 너가 허락해주면 쓰려고 전화 걸었어. 형 너무 잘된 일이네요. 형님 꼭 가서 제 이야기 해주세요. 형님 감사해요. 그래서 뭐가 감사해? 내가 고맙지. 그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일반적인 인간 안부 먼저 물어야 되는데 전 본론 얘기하고 너 잘 지내니? 너 요새 어떻게 지내? 그래서 저도 이런 제가 싫어요. 아니 너 왜 사랑이 없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잘 어떻게 지내냐? 라고 물었어요. 그 다음에 안부를 물었어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사랑해준 우리 라수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제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형, 저 지금 서울 맹학교 시각장애인 고등학교 과정에 2학년에 다시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에? 여러분 목사가 됐다는 건 대학원까지 졸업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왜 들어가? 그 네가 거길 왜 가? 근데 이 녀석이 형님, 제가 지금 목사로서 사역을 하지만 우리 애들은 다 시각장애인인데 저는 한쪽 눈이 안 보이기는 해도 완전 시각장애인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좀 얘네 삶을 내가 좀 더 알아야겠다, 배워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들과 아침에 가서 공부하고, 지금 중간고사라서 시험 공부하는데 우리 애들한테 열심히 해 그랬는데 이 시험 공부 너무 힘들어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뭐가 느껴졌냐면, 저는 그때 다니엘 기도회라는 엄청나게 큰 대형 집회를 앞두고 제 마음엔 은밀한 야망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 이제 거기 가면 뜨겠지? 나 이제 거기 가면 유명해지겠지? 나 이제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나 많이 찾아주겠지? 집회 많이 다니겠지? 우리 교회 사역 잘 되겠지? 그런 은밀한 야망이 제게서 막 또아리를 틀고서 제 속에서 막 번져갈 때였어요. 난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녀석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집 나갔고, 동생도 중증자폐고, 자기는 시각장애인데 고통에서 삶이 완전히 짓뭉개졌는데, 어떻게 한쪽 눈마저 안 보이는데 완전히 안 보이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 내려갈 수가 있지? 제가 이야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듣고서 막 울었어요. 형이 너 앞에서 부끄럽다. 난 지금 막 뜨겠지? 잘 되겠지? 이 야망 가지고 가고 있는데 넌 더 겸손해지려고 가는구나. 넌 더 낮아지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너가 이럴 수 있니? 형이 너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 회개한다.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어떻게 고통에 의해서 자기도 힘들었는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책을 봤는데 이런 거였지 않았을까라는 걸 알게 되는 대목이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대학생이 되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제 삶을 한없이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은 제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되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 마음의 구멍은 블랙홀이 되어 저를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제게 예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패배자였던 제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저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앞이 보이지 않던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진수, 중증자폐 있는 동생이죠. 진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엄마 같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교회라는 큰 가정을 통해 회복해 가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낮아지고, 어떻게 더 겸손하고,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양진철을 채우고도 흘러 넘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책에 봤는데 양진철 목사님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양진철 목사님은 전도사로서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그 예능중앙교회에 있는 비장애인 여자 청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야겠다고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한쪽 눈이 장애가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전도사랑 결혼할 수 있습니까, 자매님들? 아멘이 한 놈도 없네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게 전도사, 목사, 선교사 가난합니다. 개고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게다가 목사 사모 막 해야 될 막 틀도 막 완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부모님은 시각장애인이신데, 부모님이 시각장애인이시면 뭐 당연히 뭐 사위 한쪽 눈 장애 있으면 결혼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반대도 있잖아요. 내가 장애가 있었으니까 내 아이는 건강하니까 좀 장애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길 바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모님이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흔쾌하게 결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여기에 장모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모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건강했습니다. 근데 그 장모님 나이면 6.25 직후입니다. 6.25 직후에 10살 남짓의 소녀 아이가 뒷동산에 가가지고서 소꿉장난하면서 돌멩이로 뭘 두드리다가 6.25 때의 불발탄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이게 눈앞에서 튀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튀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다 튀어서 안구를 다 갉아내고 빼냈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몇 개를 절단했답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평생을 장애인으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애능중앙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처럼 시각장애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딸을 낳은 거죠. 비장애인, 몸이 건강해도 애 낳아서 키우는 건 보통 일 아닙니다. 둘 다 시각장애인이 애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갓난아기 기어다닐 때 다리에다가 종을 묶어서 똥냄새 나면 가가지고서 기저귀 갈아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찡하게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유식해서 밥 먹이게 해서 금지 오겹 키워가지고 이 비장애인인 건강한 딸이 신앙생활에서 애능중학교에서 청년이 됐는데, 어디서 온 이놈 호랑말코 같은 놈이 전도사가 자기 딸을 결혼하겠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흔쾌하게 승낙을 해줘서 양진철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흔쾌히 승낙을 해 주실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장모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장모님, 저는 전도사하고 한쪽 눈도 장애가 있는데 건강한 딸과 결혼하고 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흔쾌하게 승낙하고 축복해 주실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책에서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혼 후에 장모님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왜 저를 받아주셨냐고 여쭤봤습니다. 장모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겪은 고통보다 더 큰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깨진 항아리고 나도 내가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상처는 공감이 됩니다. 눈물은 위로가 됩니다.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왜 혼자 아파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가슴 부여잡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목마를 때 콜라를 마셔야 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가운데로 나와주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가장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고 영원 후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대신 오르셨고, 그가 당신을 사랑하셔서 수치와 조롱을 모두 가져가셨고, 영원한 버림받음과 하나님의 진노도 그 진노의 잔을 그리스도께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제는 당신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로부터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면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부터, 영광의 보좌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당신을 향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안에 나아가면 깨진 항아리인 내가 흘러넘치고 사랑이 밑바닥에 있었던 내가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에 날마다 머무르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흘러넘쳐서 나의 상처는 공감이 되고, 나의 눈물은 위로가 되고, 나의 아픔이 사명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